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라는 말은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이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과 그 은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젊은 청년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예수에게 희망을 두면서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랐노라 그러면서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은 그 바람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지고 믿음이 다 사라진 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달려갔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고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앞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여인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예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대로 저버리고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도 만나 주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 길에 절망했던 두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제자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던,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명자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해서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낙심과 절망과 시험에 든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지금 앉아 있지만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그래 예배당에 한 번 나가주지 이러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나가기 싫은데 예배당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리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그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에 들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홍성철 교수님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까지 아무런 감동도 없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권유해서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말했던 그 친구가 있는 방을 찾아가서 그 얘기하려고, 내일은 내려갈 거야 그 얘기하려고 자기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두 친구래도 서로 조가 달라서 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그 친구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복도를 또 걸어오더랍니다. 복도에서 만나자마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친구가 자기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성철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성철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너도 죄사함 받아야 돼. 얼마나 진지하고 간곡하게 그 얘기를 하는지 나 집에 가겠다고 하는 얘기도 차마 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스스로 속상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푸념하듯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죄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죄가 있다면 저의 죄를 가르쳐나 줘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앞만 봐도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가르쳐나 줘 보십시오,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하는데, 서툴게 기도하는데 지난날에 잘못한 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 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3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앞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 뒤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이 띄어지고 열려져야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빛을 띠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고, 죽음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장례식 설교를 맡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저도 30살, 31살 때 첫 번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성경 말씀을 막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장례식 가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마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앞에 여러 번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죽음이 깨뜨려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이 깨어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달려가셨습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깨뜨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신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진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백창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창우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에 희망의 별 오를 테니,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시작해야 될 때인 걸. 이런 시입니다. 지난주 저는 9월의 책으로 교회 오빠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주간에 이 교회 오빠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을 촬영했던 불신자였던 PD 선생님의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인, 불신자의 눈으로 끝까지 관찰했던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이 고 이관희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암으로 투병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가 KBS 방송국에서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KBS 공영방송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비난하는 소리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암 말기 환자로 투병하는 걸 자랑하느냐?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아들이 암 말기로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 이야기까지도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공격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을 구원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무섭고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병 나을 거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기를 받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 이관희 집사님은 그저 병 나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런 기독교 복음 핵심을 얘기하는 소리에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 병 나을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고 하는, 실제 지금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청년 두 제자가 시리에 빠졌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나를 자세히 봐, 내가 예수야, 날 봐, 이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엠마오의 두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도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도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또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날의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자신의 일기책에 기록했습니다. 환희, 기쁨, 눈물, 그리고 불.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환희가 차고 넘칩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눈물, 그리고 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절망해서 이제는 끝이다, 예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향 땅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자기 체면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그런 회복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겠지만 복음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시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근원적인 희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실 수만 있다면 걱정 근심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